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18절이에요.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라왔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는 문제가 없어, 괜찮아 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이 괜찮어? 라고 얘기할지라도 실은 내 안에 점점 인식하지는 못하는데 커져가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드러날 때는요, 나는 몰랐는데 꽤나 내 인생에 곤란함을 겪게 되고 꽤 오랜 시간 고통당하게 됩니다. 병도 조기에 발견되는 것이 훨씬 좋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발견되게 되면요 꽤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병은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침묵의 장기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을 못 느낄 때, 그 장기들이 문제가 커졌을 때 꽤나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병도 실은 조기에 발견되는 것이 낫고 아픔도 빨리 아픈 게 낫는 거예요. 늦지막히 오는 사춘기가 더 힘들다 그러듯이 아픈 것이 실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있냐, 문제가 없냐, 내 삶이 힘드냐, 힘들지 않냐가 그런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또는 우리 가족 안에 있는, 또는 회사 안에 있는,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또 어떤 그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문제를 드러내실 때가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을 때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어려워하면 안 돼요. 도리어 문제가 드러나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땅에 이제 3년 이상의 가뭄이 됐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사람이 죽고 가축이 죽고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분석을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17절에 보면요,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즉 이스라엘의 이 가뭄을 통해 오는 물이 없고 식량 생산이 안 되고 가축이 없고, 이 모든 원인을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내가 아니다, 아합 왕과 아합의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예요. 이 아합 가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우상인 바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왔다고 하면서 아합 왕에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이제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요, 엘리야의 말이 100번 타당한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아합의 입장에서 골똘히 생각해 보면요, 아합은 이세벨하고 결혼한 후에 이세벨의 이 시돈 땅의 여왕 공주였기 때문에 이 무역이 이제는 지중해로 뻗어나갑니다. 지중해로 뻗어나가고 이스라엘이 나름 부해졌어요. 잘 통치되고 있었어요. 뭐 가뭄도 없었고
별 문제 없었어요. 그냥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듣도 보지도 못한 한 인간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도 자신 앞에 오더니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 뭐지? 우리나라 잘 돌아가고 이제 뭐지? 했는데 실제로 그때 이후부터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아하방이 엘리야 네가 문제야 라고 했던 말도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극명하게 견해가 같은 상황을 두고 극명하게 견해가 달라요. 엘리야와 아하방의 견해가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이 견해가 다른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막 사는데 때로는 내 인생에 평화로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별 문제가 없고 그냥 잘 지내는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이 되면요,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어려움 또는 어려움이 지속될 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쉽게 오해를 해요. 삶에 문제가 없는 것, 어제처럼 옛날에 그때처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문제 없는 어제와 예전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아멘? 이거를 명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인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그냥 어느 정도 잘 사는 인생에서 나와 가족이 아무 문제 없이 즐기면서 잘 사는 것이죠. 새로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별로 없고 그냥 조금 더 재산이 증식돼 가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을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 이걸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이대로 그냥 평안하게 쭉 가는 것을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을 잘 누리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게 솜사탕 같은 삶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될 때부터 끊임없는 전쟁의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도요, 롯 때문에 전쟁에 휘말리고 야곱도 자식 때문에 히위 사람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시작된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 전체를 가나안 땅과의 전쟁이 큰 흐름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팔레스타인과 아랍과 전쟁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은 전쟁이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삶에 문제가 없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상적이고 몽상적인 삶이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근심되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은 상황이 좋아서 평안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잘 들으십시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 여러 가지 자기의 미래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평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죠. 즉 이 말은 내 삶이 항상 평안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요,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안이진 자 누군가, 이 찬양 가사처럼 안이진 자 누굽니까? 이 세상에 막 내가 만나보지도 못했던 막 그런 막 재벌들 막 아니면 막 어마무시한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커피 잔을 팔고 있는데 내가 지금 커피를 내가 오늘 매출이 나와서 우리 집에 가정을 꾸려가는 것과 내 밑에 직원이 10만 명, 20만 명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앞으로 먹여 살려야 되고 먹을 거리를 찾는 사람과의 삶의 무게가 같을까요? 다른 겁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볼 때 쉽게 살아가는 거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잘 지내다가 갑자기 막 폭풍우가 막 몰아칠 때가 있어요. 가족도 평안했고 나의 삶도 큰 문제가 없었고 나도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고 나도 많이 좀 성장을 했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나의 삶의 중심에 폭풍우가 확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굉장히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이 아합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잘 지내고 있었어요. 이세벨과 나름 결혼 생활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등장하면서부터 나라에 우환이 닥칩니다. 막 기근이 오고 나라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아합은 당연히 네가 문제야. 네가 있기 전에는 이 나라가 굉장히 평화로웠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엘리야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이 스스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즉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죄악에 물들어서 썩어져 가고 있는데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그들에게 그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혼돈, 걱정, 근심 이런 폭풍우가 막 들이차면서 막 고민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등장한 것이 아닌가. 나는 몰랐는데 썩어가고 있는 침묵의 장기 같은 것들이 내 삶에서 점점 나를 죄로 물들고 있었고 나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좋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건 아닌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감추어진 약점을 드러내시고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죄악,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폭풍으로 던지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하시려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계속 엄마 젖을 빨 수는 없어요. 엄마 젖 빠는 게 훨씬 편하죠. 하면 엄마 젖 먹고.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유식을 하고
밥도 먹고 한국 사회에 살려면은 매운 것도 어느 정도 먹어줘야 돼요. 너무 매운 것을 못 먹어도요 본인이 살기가 힘듭니다. 본인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연합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자기만 계속 다른 길을 찾아야 돼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지 않으면은 실은 성장하는 게 어려운 것보다 성장하지 않아서 힘든 게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나에게 삶에 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왔을 때 아하방처럼 이것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문제의 근원이 특정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나를 점검해야 돼요. 관계적으로도 어렵거나 회사 생활도 어렵거나 어려우면요 우리는 문제를 누군가에게 회사 시스템 아니면 우리 가족의 시스템 여러 가지 돌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빛 안에서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몰랐던 나의 연약함이 내 어딘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거를 나는 몰랐던 거예요. 중요한 건 나만 몰랐지 사람들은 다 알았어. 회사에서도 알고 어디 다 알았어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 문제를 드러나는 것이 우리 힘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막 혼돈 가운데 우리가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뭐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 가운데 주님이 드러내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됨,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아우, 제가 실은 살았는데 가는 곳마다 또라이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가는 곳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꼭 나와, 내가 가는 곳마다 꼭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이유는 당신이 또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또라이인 줄 모르니까 남이 또라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나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왜 그럴까? 왠 줄 아세요? 내가 문제인데 나의 그 침묵의 장기가 계속 썩어 뭉들어져 가는데 내가 그걸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드러날 때는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수술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술의 시간이 오래 걸리면 뭐예요? 회복의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상처도 1년 된 상처는 금방 나요. 10년 된 상처는 오래 걸려요. 20년, 30년, 40년 된 상처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로 회복은 되지만 그 회복된 곳에 다시 내가 건물을 짓고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연약함과 죄악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은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내가 문제라는 이거를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묵상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드러나면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 주신 승리와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상처가 드러나면요 그 상처 때문에 더 힘들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 그 상처와 아픔과 그 침묵의 장기가 썩었던 것 때문에 더 힘들어서 승리와 영광이라는 이 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좌절합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쫓기는 중에 여러분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자기와 죽음이 한 걸음이라 그러잖아. 근데 그때 아히노함과 아비가일하고 결혼을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내일 죽겠다 그러면요 세상에 잡히는 게 없어요. 내일 죽을 건데 뭐를 해? 내일 죽을 건데 지금 만나는 거 먹으면 뭐예요? 내일 죽을 건데 내가 지금 뭐 좋은 옷 사면 뭐해? 무슨 의미가 있어? 다윗은 자기는 너무 힘들고 죽음과 자기가 한 걸음이라는데 2번이나 결혼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정신력 있는 사람이 전국에 많지 않아. 이 여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입니다. 또 한 명은 또 유부녀였다 돌싱이야. 대단한 거예요.
이전에 또 실은 결혼을 했잖아요. 사울 왕의 딸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지금 거의 3번이나 한 거예요. 3번이나. 이 음란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있었다는 것이 있었어요. 굉장히 불안한 문제였어요. 이것이 드러나서 해결됐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왕이 된 이후에 밧세바와의 동침을 통해서 사고를 칩니다. 자기 신복 같은 부하의 부인을 사랑하게 되고 잠자리를 하게 돼서 결국은 뭐예요? 그 신복을 죽이잖아. 이런 못된 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신복을 죽이는 것도 완전 범죄를 꿈꾸죠. 아주 죄질이 아주 악한 사람이야. 세상 우리나라 법정 가면요, 죄질이 더러운 사람이야. 죄질이 더러우면요, 중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벽 범죄를 꿈꾸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게 들통나면은 큰 죄를 받아. 잔머리 쓰지 마십시오. 잔머리는 고통을 줄 뿐입니다. 다윗은 매우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도 죄를 졌는데도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여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그냥 룰루랄라 하고 있었어. 아, 이제 모든 게 해결됐다. 회개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서야 눈물의 회개를 하는데 이 다윗의 실수로 말미암아 자식이 죽고 맙니다. 중요한 거는 다윗이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묵상하기보다는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같이 가봅시다. 시편 51편이요. 시편 51편 다 읽지 말고 5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탄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자신이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히노암, 아비가일, 이 결혼, 그래 밧세바에서 이 여성에 대한 문제가 이때 기점으로 해서 다윗은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를 얻고 마지막에 노년에 젊은 여인 수종 들매도 불구하고 건드리질 않아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로 죄질이 안 좋은 실수를 했고 자신의 연약함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온 국민이 다윗이 살인자인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철저한 회개와 변화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연약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실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주시는 그 복락을 누리는 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겁니다. 아하방도요, 다윗처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뭄을 왔을 때 실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정말 딱 잘라 얘기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저는 이 말이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처럼 들립니다. 아바 네가 문제다. 너와 너의 아빠 웃기다.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고 너가 나의 명령을 버려서 너가 바알을 따라서 이렇게 된 거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아합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일련의 그런 또 사고방식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문제를 대할 때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바뀌길 원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문제야. 우리 가족이 형편이 가족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아니야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아니야 내가 돈이 없어 그래. 내가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진짜 내가 지금 쫙쫙 잘 나갈 텐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 각자의 수만 가지의 상황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 모든 핑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핑계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도리어 그걸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핑계가 실은 하나님의 날려간 계획을 이루는데 방해거리가 돼요. 이 방해를 못 넘는 사람은 너무 삶이 힘들어서 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왜 계속 이럽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덧셈 뺄셈을 못하는 사람에게 곱셈 나눗셈을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결국 못합니다.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고 기본적인 방정식을 못하는데 미적분이 웬 말입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시기 위하여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바꾸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엘리야가 이 가뭄과 고통의 문제에서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많은 우상 숭배가 또 존재합니다. 이 우상 숭배가 나의 삶을 잠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입니다. 제사를 지낸다, 점을 본다, 사주팔자를 본다, 토종비교를 본다, 다른 우상 신상에 절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죄예요. 어젯밤에도 할로윈 축제한다고 이태원에 정말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제가 마지막에 확인한 거는 151명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할로윈 축제를 그렇게 했죠? 언제부터 한 거예요 할로윈 축제가? 제가 어렸을 때는 할로윈이라는 단어조차 잘 몰랐어요. 할로윈 축제가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할로윈 축제는 결국 죽음을 찬양하는 적들의 교묘한 영적인 공격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찬양하거나 죽음을 묵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 생명 주신 부활과 하나님의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영을 찬양하고 축제하는 할로윈 축제에 참가할 필요도 없고 즐길 필요가 하나 없습니다. 죽음의 영이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을 이 땅에 죽음의 영이 이제 이 나라를 점령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문을 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적인 눈으로는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로윈 축제의 결말에 대해서, 할로윈 축제 자체가 죽음을 찬양하는 축제인데 이것의 결말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할로윈 축제를 앞두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어.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MZ세대가 이렇게 할로윈 축제를 이렇게 즐기고 좋아하니 전 처음 알았어요. 미국에 가면은 할로윈 축제 때가 되면은 난리가 납니다. 크리스마스보단 덜해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어. 어디에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에. 정말로 막 깜짝깜짝 놀래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자기 마당에 산타클로스를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 빛이 나고 루돌프가 움직이는 것처럼 껌뻑껌뻑 켜지면서 막 그런 집들이 너무 많아요. 할로윈 축제는 그거보단 덜한데 대신에 이제 할로윈 축제 때 이제 집 앞에다가 그 호두를 이렇게 입 모양을 잘라가지고 할로윈 축제를 호두랜다, 호박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집 앞에다가 이렇게 놉니다. 근데 보면요, 제가 아는 기독교인도 그러고 있어. 베델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대로 흘러가는구나. 할로윈 축제는 죽음을 찬양하는 거고, 그 사탄의 종이었던, 유튜브 보면 이제 한 번쯤 기독교 콘텐츠 보면 들어볼 만한 이름, 뭐 라미 누군가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사탄을 숭배했던 사람이고 부두교의 신자였는데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 할로윈 때 자기는 귀신과 영감이 더 강해졌대. 막 귀신들이 정말 작동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지. 이런 거를 우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 조그마한 우상 숭배의 그 귀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학벌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거나 내 명예를 지키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이 돈을 섬긴다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섬긴다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하면 안 돼요. 돈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뭐 아파트, 건물, 자동차, 옷, 신발, 백, 가방, 이 모든 것들에 집착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은 그럼 다 그런 거 갖고 싶죠. 목사님은 뭘 그런 걸 또 우상 숭배라고 그럽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럼 저는 맞아요. 갖고 싶죠. 갖고 싶은 것과 우상 숭배는 다른 거예요. 뭐냐면은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집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돈만 있으면 이거를 살 수 있었는데 못 사는 것 때문에 포기가 되는 게 아니라 막 마음이 힘들고 막 슬퍼하고 막 굉장히 삶의 기운이 빠져. 그게 과도한 집착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왜? 아니 우리가 그런 물건 때문에 내 삶에 그렇게 힘들어야 되나? 힘들 수는 있죠. 그러나 그냥 그래 말자 하면 되는데 막 거기에 막 집중하고 막 그것을 계속 막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면요, 입으로 나와요. 그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건요, 우상 숭배예요. 그게 자식을 막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조정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 예배보다 막 더 중요한 게임, 드라마, 여행,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 것도 우상 숭배예요. 왠지 아세요? 교만은 내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내가 맞는 거야. 나를 섬기는 거예요. 아하방이요, 바알을 숭배했지만 자신의 아내 이세벨을 우상처럼 놓은 거예요. 자기의 우상이 이세벨이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세벨이 더 좋았던 거예요. 부부관계도 이렇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친구 관계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관계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우상 숭배가 있는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이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문제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때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주님은 나한테만 이러시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맨날 이런 얘기를 하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면서 이 왜란 단어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걸 못 보고 계속 지나다 보니까 같은 문제에 계속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문제였구나.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때 생각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과의 디베이트가 시작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과 디베이트가 20년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30년인 분들.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맙시다. 그냥 인정합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학금 식구들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내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내가 알지 못했지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건 나의 약함을 드러내 주실 때 너무 막 놀라거나 낭망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을 못하면요, 비슷한 문제가 다방면으로 또는 같은 방면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봉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나의 삶에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임하게 될 줄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주님의 드러내심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에서 드러내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주님께 물어보고 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